우리 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봅니다. 자, 우리 3장 4절 말씀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성전을 지키며 성전에서 등불을 지키며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맨 처음에 사무엘은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의 부르심인지 알고 즉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도 엘리를 잘 섬기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다며 다시 누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과 똑같은 부르심이 3번 반복된 후에 비로소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결국 엘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4번째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는 사사이고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기에 그 집안의 멸망이 선포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엘리를 뒤로하고 이제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세우시기 위한 첫 과정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요, 온전치 못한 엘리 밑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명을 위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듬으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절대 순종했던 엘리 집안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에서요,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충격적인 소식은요, 바로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은 물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미리 예고된 그대로 모든 상황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이 죽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예고하신 것은요,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요, 이 전쟁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 것을 분명히 못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강하고 하나님이 약해서 패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당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당할 때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승리의 공식이 있는 반면에 패할 때에도 패배의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요, 단순히 전쟁에서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려 3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수만 명이 죽어요. 이 과정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함께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를 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의 집안이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들의 문제지요. 그 두 아들이 제사에 바쳐진 제물을 마음대로 취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농락하는 이 문제에 대해 엘리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엘리 집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심판 의지를 하나님이 표출시키는 것은요, 이 심판을 제발 피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판을 제발 피하라는 강력한 권고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돌아서고 고치라는 거예요. 이 심판 당하지 않도록 제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진짜 목적이라면 결코 미리 심판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그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언서를 보면 왜 이렇게 멸망하고 뭐 죽이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냐, 무섭다고 말하거든요. 네. 그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피하라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가면 멸망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계속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영적인 귀가 닫힌 사람은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셔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지만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알고도 회개를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왜 엘리 집안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보내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엘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녀 문제를 말해 주었거든요. 그래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엘리 집안이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심판을 진행하시지 왜 사무엘을 4번씩 부르시고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해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엘리 집안의 멸망을 교훈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은 장차 사사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너는 엘리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고 회개치 않고 그 죄를 버리지 못할 때 어떤 무서운 결과가 따른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그것을 엘리 집안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사무엘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 평안도 주시지만 때로는 죄악을 깨우치시기 위해 환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거든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무엇이니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도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평안도 창조하시고 때로는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사실을 빨리 깨우칠수록 여러분 인생의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마음고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성경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을 주는 하나님만 생각한다니까요. 혹시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면 없나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복을 주신 하나님만 생각해요.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치 않는데도 기복적으로 뭔가 구하면 복을 내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내가 원하는 모습만 보려고 해요. 그 결과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섭섭해하며 토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엘리 집안의 멸망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괜히 마음고생하고 고통을 받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에 따라 하나님은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지만 때로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환난도 주시고 징계와 심판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환난, 여러분 징계받는 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 허락하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 집안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사무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장차 블레셋과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충격으로 엘리마저 죽게 됩니다. 나이로인 사무엘에게 이 사건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오랫동안 선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죽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깜짝 놀라만한 사건이지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들,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 감당이 벅찬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코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결코 절망의 늪에 계속 빠져있지 말아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절망할 수 있죠. 그런데 절망의 늪에 계속 빠져있지 말아야 돼요. 왜죠? 왜 그렇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굴복하여 살지요. 감정에 굴복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에 내 감정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고 싶다면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내 감정은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은 계속 바뀌거든요. 우리가 며칠 전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 오늘 먹으려면 여러분 먹기 싫어하잖아요. 질린다고 하잖아요. 며칠 전에 좋았던 옷도 이제 오늘은 다른 옷 입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변하는 감정을 따라가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계속 요동칩니다. 삶이. 그렇지만 항상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날마다 강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모세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요 예수님의 준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만나가 떨어져요. 모세가 기도하고 이렇게 행하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물이 막 콱콱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말씀하니까 많은 기적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지켜보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자신은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세 같은 능력이 없는데 무엇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야 될지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 인간적인 감정은 두렵지만 여호수아 감정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두려운 감정을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두렵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자기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객관적으로 불리했던 가나안 족속과의 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감정은 두렵죠. 왜? 객관적인 전력이 더 세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의 감정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만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다 되었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무엘은 장차 엄청난 사건을 겪어야 됩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내 민족이 패배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마저 죽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를 말씀합니다? 왜 말씀하시죠?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겼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겨요. 적군에게. 이것처럼 큰 충격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죠? 엘리 집안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강하고 하나님이 약해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지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끝을 다 완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만 믿고 나가면 그 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우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 집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사무엘은 상당히 고민되었을 거예요. 멸망에 대한 소식을 차마 스승의 엘리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엘리가 이제 날이 밝자 먼저 사무엘을 부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죄를 지적받고 심판의 경고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의 마음이 몹시 불안했을 거예요. 과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 내 문제에 대해 무슨 말이 나온 것은 없을까?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찔리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성경 본문의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이 어린 사무엘은 정말 대견해 보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전과 똑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우쭐할 수도 있지만 스승 앞에서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죄를 회개치 않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엘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듣게 된 것을 모두 빠짐없이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치 않은 그 죄인의 실상인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어지자 엘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자 간청합니다. 지금 영적 힘의 방향이 엘리에서 사무엘 쪽으로 여러분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을 박탈당한 엘리는 나이 어린 제자에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사무엘은 받은 말씀을 단호하게 전하며 선지자로서의 첫 소명을 감당합니다. 자, 18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까지 사무엘은 엘리에게 매우 공손하며 순종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단호합니다.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의 달콤한 말을 선호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그의 달콤하게 전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그의 듣기에 불편한 쓴소리가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와 회개라는 쓴소리를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와 회개라는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대하는 태도는 공손하지만 말씀을 단호하게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진짜 사랑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잘 들은 것만 생각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선호하면요, 작은 고난에도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인 맷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회개의 복음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때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인생의 반전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반전시키자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엘리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반전의 기회를 엘리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실제 심판이 진행되기까지 10년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과 심판이 실제로 진행되는 4장의 내용은요, 10년에서 15년 정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볼 때 엘리는 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강박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순응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맞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랬지만 통회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가 두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봐도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은 맞지만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좋은 것과 죄의 문제의 단호함과는 여러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는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문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셨지만 그 좋은 기회를 모두 다 놓쳐버렸습니다. 엘리의 말이 전혀 권위가 없고 모두 땅에 떨어진 반면에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사무엘의 성장 과정 중에 남다른 특징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예언했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요, 그 입에 선포된 말씀이 시간이 가면 이루어지고 거짓 선지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그 입에서 선포된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의 기갈로 모두가 영적인 기근을 겪는 시대에 사무엘 한 사람의 등장은요,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에 등불이 밝혀진 거예요. 성전에서 등불을 밝혔던 사무엘이 이제 온 백성들의 마음에 등불을 밝혀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말씀이 풍성한 것 같지만요, 한편에서는 영적인 기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사무엘과 같은 참 선지자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모습을 제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말 좋아. 제발 삶으로 보여줘. 행동으로 좀 보여줘. 너희들 말고 행동 일치하는 걸 좀 보여줘.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대로 적응하며 살아갈 때 바로 이 시대의 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수고하며 애쓸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말은 사무엘의 말처럼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